오늘 14절로 20절 펴 놓으시고요.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대해서 이제 왕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명확한데 세 개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왜 왕을 세우고자 할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접대도 한번 좀 나누었던 적은 있는데 왕에게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많이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도대체 왕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뜯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사람들은 왜 왕을 세우려고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권력자로서 군림하려고 하고 막 억압하고 압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것은 절대 왕정 시대를 흘러 지금이야 이제 사회 시스템적으로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할까? 자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왜 그럴까? 자, 이 안경으로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 이 14절에 두 가지의 이유를 좀 제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왜 사람들은 왕을 세우려고 하냐고요? 또 오늘 본문에 좀 더 국한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제가 한 몇 주 전에 정착민과 유목민의 그런 사고에 있어서 참 큰 차이가 있는 거 하나 말씀을 예를 들은 게 있어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유목민 이야기라고 그때 한참 이제 유목민 노마드라 그러잖아요. 이런 접속과 또한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대한 화두들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때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착민들은 개를 키울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목줄로 공간을 제약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래서 목줄로 딱 잡아놓고 계집에 묶어 놓으면 멀리 못 가잖아요. 이렇게 정착민들은 공간을 제약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유목민의 개념은 깜짝 놀랐어요. 개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밤에 목줄 같은 게 없고요. 이 네 다리 중에 한 다리를 딱 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동여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멀리 가더라도 속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속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목민들은 그렇다는 거죠. 속도를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놈이 가봤자 그 다음날 없네? 허벌판이거든요. 발자국을 따라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목민이냐 정착민이냐 이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개념이 너무 익숙한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신명기를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유목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지금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도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호를 주고, 야, 짐 싸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쿨쿨 자다가도 경계 보는 보처가, 와, 불기둥이 움직인다! 자다가도 그 벌떡 일어나 짐을 싸서 이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도 언제 먹습니까? 오늘 아침에 떨어진 것을 먹는 거예요. 더 쌓아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려요. 유목민의 삶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의 삶 가운데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 땅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정착민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착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늘보다는 내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이 안 일어나는 한 돌아가시면 멀쩡히 다 있을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창민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점점 더 뭐냐면 오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했다 치고, 오늘은 이미 내가 확보했다 치고, 점점 더 어디에 나가냐면 내일 어떻게 되지? 모레 어떻게 되지? 1년 후가 어떻게 되지? 10년 후가 어떻게 되지?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실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확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목민은 자기가 텐트 치는 곳이 자기 땅입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하지만 정착민은 어떻습니까? 내 땅, 네 땅의 개념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들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확보해주신 그 경계, 지파에 따라서 그 경계선들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또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확인하는 그 지계석을, 경계표를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왜? 네 땅 왜 침범했냐라는 거죠. 내 땅, 네 땅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예민한 문제로 정착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통하여서 더더욱 자신들의 안전과 내일에 대한 불안함들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절대 왕정, 절대 권력자인 그 왕에게 내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야겠다는 겁니다. 왜? 오늘은 확보되었으니까 불안한 내일에 대한 안전을 그 왕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거죠. 결국 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탐욕과 안정과 내일에 대한 그런 확보의 그런 탐욕의 마음들이 실은 왕이라는 자리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왕을 세우고자 하냐면요. 14절 또한 중반을 보십시오.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같이.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남들도 다 아는데 뭐. 남들처럼. 쉽게 말하면 남들처럼이에요. 남들처럼. 여러분, 남들처럼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함정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더 크게 되는 것은 남들로 어떻게 하지? 두리번 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근데 사실은 보여요.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남들도 하는데 뭐 남들처럼 우리라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무서운 것은 뭐냐? 남들처럼 이 말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죠? 어디까지? 남들처럼 한다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동네마다 달라요. 옆집마다 달라요.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만 봐도 남들처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진짜 남들처럼의 그 허망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강남에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 성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을 쫓고 막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 집중력이 생기고 그렇게 막 좋은 효과가 있다고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진짜 성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9시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약 성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밝혀진 건데 ADHD. 주의력 결핍, 그 과잉 행동 장애 일으키는 친구들한테 처방하는 그 약 성분이 소위 공부 잘하는 약, 잠 쫓는 약에 같이 함유되어 있다 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정말 무서워요. 어디까지가 남들처럼이냐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그리고 남들처럼 일하는 것이 점점 더 내 마음 가운데 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같이 함몰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왕을 왜 세우려고 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정착민이 이루어지면서 확보라는 개념이, 땅의 개념이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땅, 네 땅 경계가 세워지면서 내 것이라는 이 안전에 대한 확보가 왕을 통하여서 투영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남들처럼이에요. 우리라도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남들처럼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 왕인데 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야,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거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저 같으면요 엄청나게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좋아. 내가 허락하마.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6, 17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16,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죠.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돈, 성, 권력의 이 이야기가 16, 17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성, 권력이에요. 자, 첫째, 권력의 이야기죠.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많이 쌓지 말라는데 도대체 많이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이거는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눴고 우리 제자반에서도 몇 번 나누었던 얘기 같은데요. 저 이 구절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도대체 많이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우선은 많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들의 지극히 탐욕이 너무나도 와장창 집중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많이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끝이 없어요. 목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배고프고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20장 1절을 한번 17장 16절로 한번 아닙니다. 20장 1절로 가보십시오. 20장 1절요. 자, 큐티 책으로는 64쪽인데요. 자,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는 없고요. 여러분들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많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수적인 그런 양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나보다 쪽수가 많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 많이라는 것이 탐욕의 이야기고, 이왕이면 많이 쟁겨둬서 혹시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비할 거야 라는 이 안전에 대한 확보가 많이라는 말에 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예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거. 이왕이면 못생긴 것보다는 예쁜 거.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는 큰 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작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병마 많이 두지 마. 권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내 많이 두지 마. 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많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많은 것일까? 예를 들어 볼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군사력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핵무기와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겠죠. 오늘날. 핵무기 하나까지는 많이 둔 게 아니고 하나 이상이면 많이 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될 터인데 많은 나라들은 다 하나까지 다 두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미 하나 갖고 있는 나라들은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많이 이렇게 애매한 단어들이 되게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저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명확하게 핵무기 하나면 하나, 아니면 핵무기 만들지 마. 좀 클리어하게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많이 두지 말라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많은 건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데 뭐 오늘날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하도 이제 집값이 비싸가지고 한 100억? 자, 100억까지는 100억 이상이면 많이 드는 거고 100억 이하면 많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일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100억까지 악착같이 이제 달려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명쾌한 기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처럼 명확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선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내 직성에 풀리는 우리들의 탐욕이 한편에서는 꿈틀꿈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도대체 왜 만이라고 얘기할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몇 명까지다, 몇 원까지다, 뭐 얼마까지다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두리뭉실한 애매한 많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마를 1000마리 두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것일까요? 이 당시에는 일부 다쳐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후궁을 하나 더 두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은금을 좀 더 저 왕궁 별관에 더 쌓으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것일까요? 물어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만이라는 애매한 말을 두셨나고요? 이 많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모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매함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물어봤으면 내일도 물어봐야겠죠. 왜? 만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기준이신 하나님께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왕을 세웠을 때에 이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18절, 19절을 읽을까요? 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으로 등극한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요. 특별히 19절 평생에 무엇입니까? 자기 옆에 무엇을요? 율법서를 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폼으로 옆에만 두면 안 돼요. 그 다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요. 배워서 뭐합니까? 결국에 마지막 동사 지켜 행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순차적인 이야기가 언제까지냐고요? 평생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 남왕조와 북왕조의 갈림길들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탐욕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런 북받치는 요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평생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요? 라는 이 생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쯤이면 된 거지. 하지만 아십니까? 이쯤이면 된 거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다음 스텝이 엉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돈, 성, 권력.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성, 권력에 이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할 텐데 그 물어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19절. 평생에 율법서를 내 옆에 딱 두는 것을만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읽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구조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가시적으로 왕이 된 이 왕이 내가 왕이야라고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나라는 망해요. 희한하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소위 카리스마를 딱 가지고 깃발을 딱 꽂고 나를 따르라 하면 애굽, 또한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대제국으로서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나라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내가 왕이야. 이 절대 권력을 또한 자신의 그 힘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내세웠던 왕들은요, 무참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 왕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 꿇냐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리고 오늘 19절처럼 평생에 이쯤이면 됐지 이게 아니라 평생에 그 말씀을 두고 읽어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땅 가운데 펼쳐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이야기가 오늘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왜 왕을 세우냐고요? 결론적으로는 왕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탐욕과 야심이 단지 왕이라는 것에 투영되었을 뿐입니다. 땅의 이야기,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두 번째, 만의의 기준이 뭐냐고요? 날마다 물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라. 애매모호하시다고요? 아니에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규정이 날카롭고 분명할수록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것에 사람들이 배입니다. 배요. 여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냉혹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싸함으로 나오게 돼요. 많이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왕은 뭐 해야 되냐고요? 평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냐가 결국 그 왕의 승부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왕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왕은 누구냐고요? 결국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덧입혀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장구함이 이루어지고요. 점점 더 그 무릎 꿇음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왕이라니까요. 왕입니다. 그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은 아주 독특한 구조라는 것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우리의 승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